오늘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 중에 126편을 살펴볼 건데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주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다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성경책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올 때 부르는 노래, 예배 오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15개의 시편이요. 여러분도 좀 교회 오면서 교회 올 때 부르는 찬양 여러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 주일 말씀 뒤에 할 그 적용송을 차에서 크게 틀어놓고 애들이랑 함께 같이 부르면서 오거든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여기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 임급동이래. 임급동. 제 설교는 그렇게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막 올라가는 임급동 우리 놀라운 교회 가족 찬양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 올 때 그렇게 행복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6편의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이것이 이 126편의 주제입니다. 광복을 맞아서 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온의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의 백성들이 시온산, 성전산으로 돌아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정말 시온산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인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나라가 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꿈만 같은 일이 이뤄진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감출 수 없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붙어 있도다. 얼굴의 기쁨이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126편이에요. 3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친대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넘친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과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구원의 일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도무지 봐도 돌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도리어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고요, 거기가 편안해지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이 뭐 독립운동을 했다던가 뭐 그런 노력을 했다던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이들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약속,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응답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호련히 그냥 포로 귀환시켜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이 될 때는요, 호련히 됩니다. 호련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호련히 강림하신 것처럼 이들이 호련히 포로 귀환 일어난 것처럼 저는 꿈꾸고 기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통일이 호련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통일을,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적습니다. 나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통일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럼 통일이 되는가? 교회, 한국교회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북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면. 여러분, 호련히,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그냥 호련히 되는 거예요. 너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해야 돼요. 기도가 쌓이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호련히 그냥 돌려보내요.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끝나면 또 21일 기도회를 제가 더 이어서 할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루 시간 중에 오전 오후를 정해서 누구나 계속 끊이지,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와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가 쌓여야 돼요. 여러분,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끔 방문하면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 놀라운 교회도 이제 기도를 쌓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쌓는 자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호련히 보내준 것인가?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요,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거든요.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고래? 그럼 너네 집에 갈래? 그래서 돌려보내준 거거든요. 고레스가, 고래? 그럼 갈래? 이렇게 돌려보내준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를 위하여, 고레스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 신들에게 빌어라, 성전을 세워가서 기도해라, 이런 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요, 정치학적으로 보면요, 국제 정서를 그 당시에 살펴보면 애굽의 세력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동진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입장에서는 애굽이 오는 동진하는 길목을 차단시켜야 됐거든요. 지중해 해안을 막아야 돼요. 지정학적 필요성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표면적인 역사의 흐름이, 정치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일을 다 그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이 일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고레스라는 자를 일으켜, 이방의 고레스를 일으켜 기름 부어 그를 사용할 것이다. 이방 왕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미 오래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너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국으로. 화렴점정으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표면적으로는 여러 정치적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응답됩니까? 믿음의 용장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뭐하러 기도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바라보는 자, 그 말씀을 아는 자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도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아무것도 아닌 일들 기도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경영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크게 볼게요. 이 시의 전체 구절을 보면 6절까지 있는데 1절, 3절을 전반부로 봐야 되고요. 4절부터 6절이 후반부인데, 전반부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전반부의 주제가 뭐냐면 공동체적 기쁨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공동체적 기쁨이 이 시의 주제예요.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와, 여러분, 꿈꾸는 일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꿈꾸는 일 이뤘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 이번에 우리 이 리더십 리트릿 준비하면서 보니까 80명이 모여야 돼. 애들까지 80명에 모여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80명의 인원이. 명륜진사갈비에 못 들어가요. 들어갔으면 갔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찾다가 제가 캠핑장을 아예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예약을 했거든요.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 사장님께서 150만 원 이상만 드셔주시면은 다른 손님 안 받을게요. 그래서 150만 원이 뭐예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딱 예약했거든요. 깎아가지고. 내가 그거 생각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꿈을 꿔가지고 이 근방에다가 정말 내 이름도 줬어 벌써. 내가 내 마음대로 리트리트 하우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나 쉼이 되고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리트리트 하우스. 이전에 한국 교회가 너무 수양강 같은 걸 멀리 줬어요. 저기 서천, 저기 서산, 이쪽으로는 양평, 가평, 저 북면, 원주 다 너무 멀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도 많이 안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정말 근교에 리트리트 하우스가 있어서 이 주변에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예약을 못 해. 정말, 그래서 정말 소규모로 와서 잠깐 쉼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름도 딱 전놨어. 우리 교인준 중에 나오면 리트리트 하우스라고 간판 달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뭐든지. 또 2절 보니까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3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기쁘다. 전부 다 우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뭡니까?
공동체적 기쁨이 1절부터 3절의 주제예요. 4절부터 6절 후반절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쁨의 확장성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요? 주제가 시작. 공동체적 기쁨.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요? 시작. 기쁨의 확장성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공동체적 기쁨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공동체적 기쁨이 점점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노래하는 게 뒷부분 얘기거든요. 더 큰 차원의 기쁨, 기쁨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울면서 씨를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기쁨이 확장되길 바라는 것인가?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리 너무 많은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리 너무 많은 거예요. 100만 명이 이상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자들은 너무 소수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을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뒷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우는 자의 기쁨이 온 교회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확산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이잖아요. 울더라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120여 명 됩니다. 근데 교사는 13분이에요. 13분이에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를 꿈꾸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라면 이 정도 교사의 인적 저항과 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서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공동체적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중보기도의 내용인데 뭡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 이게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을, 남방 시내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네게부 사막입니다. 네게부의 시내, 유다의 땅인데요, 유다의 영역인데 그 남쪽에 있는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형에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뭡니까? 건기에는 마른 골짜기, 사막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은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폭포처럼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거 와디라고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녹거나 하기 시작하면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 내려오는 게 와디거든요. 이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 메마른 땅에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돌아와 우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와 함께 성전을 노래하며 우리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인가? 우리와 함께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거거든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들에게 꿈만 같았던 일은 시온산을 밟는 겁니다. 성전산을 밟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막상 와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성전은 다 불태워 무너졌고 이제 성전 고터만 남아있는 참담한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갑자기 현실을 보니까,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뭡니까? 내가 여기 왜 돌아왔을까? 차라리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 날 뻔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누구 한 명이 갑자기 삽을 들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시로 얘기하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 성전을 세웁시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 성전을 세웁시다. 노래가 시작된 거예요. 노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성전을 일으킵시다. 이 노래가 세월이 지나 전달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더라도 계속 뿌려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도 뿌려야 됩니다. 우리 사진 하나 준비됐을까요?
이게 저희 교회 청소년부의 첫 번째 예배당이에요. 네. 7년 전에 저 뒤에 반도사차 카림 그때 올라가고 있었을 때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한 7년 좀 안 되셨겠네, 그죠? 정확히 7년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 드릴 공간이 없고 서너 명 되는 애들 저기서 텐트 치고 한겨울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예?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죠.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었죠. 교회 오늘 우리 김준철 집사님도 또 다른 사명이 있어서 떠나가고 우리 교회 이제 뭐 오래되신 분들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새로운 분들은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아이 키울 때는 아빠가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둘째, 셋째 큰 아이한테는 엄청 엄격하게 하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둘째, 셋째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좀 먼저 오신 분들은 제가 비교적 많이 신경을 못 써드리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었던 우리 자녀들 보면 미안하고 아이고 교회가 쟤들 정말 중요할 때인데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었고 선생님 그때 지금보다 더 없었죠. 늘 미안한 마음들이 그 아이들 보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헌신한 사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계속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며 온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울면서 울더라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울면서 성전을 지금 세우러 가는 거예요. 벽돌 쌓으러 일어나자. 우리가 힘들지만 일어나가서 성전을 세우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게부의 강물처럼 수만 달이 돌아와 일에 동참할 것이다. 울더라도 오늘 우리가 성전을 세우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이 주변에 너무 많으시고 내가 이렇게 들어도 와 정말 훌륭하다. 메시지도 너무 훌륭하고 목회도 철학이 너무 견고하다. 너무 좋다. 외적인 시설도 너무 잘 해놨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텐트에 찾아와 주시고 이런 상가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저도 얘기했죠. 저도 다른 데 지방 가면은 그냥 큰 교회 가요. 주차 편하고 들어가서 편하게 기도하다고 하고 올 수 있는데 이런 데 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이상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로 갈수록 저는 큰 교회를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가 커질수록요. 소비자 중심적인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갈수록. 어떤 뭐 최근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새벽 예배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래요. 다들 이렇게 교회 다녀보셨는데 저는 근데 지금 나오는 인원의 2배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정말 기도가 빼곡히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커질수록 우리 교회도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아직은 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소비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컴플레인이 많아요.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그래서 소비자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본질 이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지금 제 친구들이 아직도 뭐 대형교회 다 뭐 행정 총괄 목사 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받아봐요. 최근에도 2교회 목회 기획을 딱 받아봤거든요. 소비자 중심의 교회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요. 존경해요. 존중하고. 대형교회가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계신 그 훌륭하신 목사님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요.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가? 예배자는요. 늘 감사하며 눈물의 씨를 함께 뿌립니다. 소비자는 불평하지만 예배자는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예배자고 충성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사 주일이라 앞으로 우리 누구죠? 우리 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도 주일학교 설교 이렇게 하라고 내가 적용점까지 가져왔어. 저도 청소년부 설교 그러면 적용점까지 그냥 가져와요. 작년 설교는 아니지만 적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시작. 그러면 울면서도 계속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사역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울더라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의 씨앗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타까움이 보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택일하면 돼요. 첫 번째, 그 사역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교사들이 애들 관리 안 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불만이나 컴플레인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교사를 해야겠다. 내가 저 아이들 돌봐야겠다. 아니,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드는데 인사도 안 해. 내가 그럼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내가 저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 하나님 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소비자는 근데 그거를 불만으로 가지고 와요. 하지만 예배자는요, 하지만 충성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체육대회 때 담임 목사가 농구를 못하면, 아니, 야 목사님 빨리 한 골 넣게 하고 끝내게 해주자. 자기 놀 때까지 안 끝날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농구를 잘하면 우리 목사님 농구 레슨 받도록 끊어드려야겠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하루에 30분씩 목사님과 함께 교제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예배자고 충성자예요. 소비자는 자기 놀 때까지 안 끝내는 일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씨를 계속 뿌려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명이 1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120명인데 교사가 13명이에요. 정말 교사가 좀 많이 채워줬으면, 하나님 그러면요, 애를 물밀듯 네개부의 강물이 몰려오듯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도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 생각만 해보십시오. 기쁨으로 성전에 달려오는 교회.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 안 갈래. 가기 싫어. 왜 가는지 모르겠어. 재미없어. 피곤해. 얼마나 오면서 교회 오면서 힘이 듭니까? 근데 엄마 빨리 교회 가자. 애들이 주일을 기다려야 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꿔야지 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역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무조건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놀라운 교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들을 울면서라도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 계속 뿌려야 돼요. 반드시 응답돼요. 최근에도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선한목자교회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읽으라 그래도 안 읽으실 거니까 그냥 얘기만 할게요. 거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예증으로 갖다 예화를 들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증 들었어요. 이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집에서 교회까지가 8km였대. 집에서 교회까지가 8km.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했대요. 우리는 80m도 안 나오잖아요. 80m, 800m도 안 나오는데 8km를 걸어 다니며 새벽 기도를 하셨고, 금요 철화는 밤을 새고 걸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 집안을 보고 주변을 보고 엄마를 봐도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궁상맞게 살더래요. 자기 집은 지치지 가난하고, 엄마가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집은 어려웠대요. 지치지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집안 문제를 놓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되더래. 근데 엄마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더래요. 엄마는 기도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기 때 되니까 이제 자기도 알 만큼 알게 됐잖아요.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를 며칠째 안 가시더래. 그리고 방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교회 가 있어야 되는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를 안 가시더래.
그래서 며칠을 지켜보다 엄마한테 여쭤봤대요. 엄마 요새 왜 새벽기도 안 나가요? 이제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러시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몇 여집사님들이 그 엄마를 험담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하나 응답 못 받고, 아유 저렇게 살아? 저런 사람이 교회 기도한다고 나오니까 교회도 부흥 안 되는 거지 뭘. 이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상처가 되고 낙심이 돼서 교회를 못 나가고 집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응답이 없대. 자기 집은 늘 똑같더래.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엄마가 다시 교회로 나가시더래요. 다시 교회 나가서 다시 새벽제단을 쌓으시더래요. 이 목사님, 우리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목사님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은 변한 거 하나도 없더래요. 응답도 하나도 없었고 진짜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 그렇게 가셨대요. 기도만 하다 가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엄마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의 삶과 나의 목회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은혜가 교회에 늘 부어지고 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는 병들었고, 이 목사님도 폐병이거든요. 병들었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잘 대해 주십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 다 자기 어머니가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더래요. 엄마의 삶에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됐는데 자기의 목회와 교회를 보니까 다 이루어졌대요.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거 없이 다 이루어졌대 하나님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중단되지 않으면 삽니다. 지금 현실은요, 좋다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노래하며 달려왔는데 성전은 터밖에 안 남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씨앗을,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해줄 게 없으면 엄청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난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 분 계시면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남이랑 비교하며 살지 말고 엄청 기도하면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부모를 둔 자녀의 삶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도의 부모를 둔 자녀의 삶은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근데 굳이 하나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을 찾자면 뭡니까? 엄마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뿌리자고요. 계속 뿌리자고요. 선교 컨퍼런스에 다녀왔잖아요. 대한민국의 1000장의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1000명 중에 1명이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한대요. 지금 인도에 가서 사형리를 그대로 힌두어로 전하면요 100명 중에 1명이 반응을 한대요. 일본에는요 10,000장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면 1명이 반응할까 말까래요. 우리가 1000장의 씨를 뿌리면 1명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울더라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정말 아무 텐트에서 시작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지금 뿌리다 보면요 때로는 허비처럼 느껴질 겁니다.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맞는가? 뿌리고 뿌리다 보면 내가 거두지 않아도 어떨 때는 내 자녀가 거두게 되는 거고요, 뿌리고 뿌리다 보면 우리 세대에 거두지 못한 걸 다음 세대에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고 뿌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가 또 거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뿌리고 뿌리다 보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군요, 이것 때문에 그때 나를 이렇게 쓰신 거군요, 이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일하게 하셨군요, 그때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 듣고 갔는데 지금 보지 못하는 걸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게 될 겁니다.
내 때에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수확이 있을 걸 믿고 뿌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다 거두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 부모가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며 자라는 자녀는요 반드시 또 교회를 새로운 일꾼 돼서 그 역시도 뿌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계속 사역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교사들로 섬기고 계시면 계속 교사로서 사역의 씨앗을 해마다 연말만 되면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다 이 말만 들려옵니다. 아니요, 당신은 생명의 쌤입니다. 당신은 생명수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여러분, 선생님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가슴이 뛰면 선생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퍼줄 것이 있으면 생명샘이라면 난 가서 그들한테 넉넉히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너희가 마시라, 넉넉히 퍼주는 거예요.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울더라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이, 여러분이 뿌리는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대로를 만들자.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생명을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여 일어나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찬양대만 오래 우리 다 함께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의 씨를 뿌리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리며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가문과 죄 몸인 이 교회 위에 주께서 통일을 준비하시는 이 한반도 위에 그리고 열방의 주의 종들 위에 남겨져 있는 돌아와야 될 열방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